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정결한 새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잡아가지고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홍수의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간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바치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연기죠. 연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그 다음에 재물이 타는 냄새,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셨고, 그 맡으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하나님 마음에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악 때문에 모든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러한 결심을 이제 하십니다. 바로 이런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혼자서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축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고가 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 뭘까요? 9장 1절 보시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기 생육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죠. 번성,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이 땅을 채우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비슷합니다. 7절에도 이제 우리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출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채워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1절과 7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죠? 바로 아담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 노아에게 또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노아하고 아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죠. 첫 번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노아는요 아담과 같이 첫 번째 인류는 아니지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 인간이죠. 그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엔 첫 번째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인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아담인 이 노아도 새로운 인류란 말이죠.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죠? 새로운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제 생명은 멸했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이제 뭡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새로운 인류로서 이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 그런데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해요. 자,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다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이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새들이,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인간이 정복자라는 얘기죠. 인간이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죠? 인간이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지 않아도 어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1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여러분,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다스림, 정복적인 다스림, 그래서 이제 뭐예요?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다스림이 아니고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뭐예요? 적대적인 다스림이 아니고 뭐예요? 평화적인 다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적대적인, 그죠? 적대적인, 아주 공격적인 그런 다스림이 이제 성격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이 말 가운데서 어때요? 참으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피조물을 이제 주관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화적인 다스림에서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뭐예요? 뭡니까? 두려워하는 다스림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으로 채소를 약속하셨어요. 그죠? 녹색 식물, 채소를 약속하셨어요. 그 채소를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얻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에 와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동물도, 육식고기, 동물도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 동물도 먹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기록이 없지만 유추해 보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쩌면 이들은 동물을 먹었을 겁니다. 육식을 했을 겁니다. 그 육식을 통해서 인간이 잔인해지고 광폭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완악해지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육식하지 마라, 채식만 먹어라, 1장처럼 채식만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먹었단 말이죠. 이미 먹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서 이제 이미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단서를 하나 붙이시는데 4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이 피채 먹지 말라는 뭐예요? 그냥 피가 섞여 있는 채로 먹는 거, 바로 생고기죠. 생고기, 그죠? 피가 섞여 있는 채로 생고기를 먹지 말라 그거죠. 그럼 뭐예요? 익혀서 먹으라는 얘기죠. 구워서 먹든지 익혀서 먹든지 그런 뜻이겠죠. 그죠? 생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생고기까지 다 먹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생고기까지 다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고기까지 먹은 이 잔인한 꼭 뭐같이 드라큘라같이 드라큘라는 막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죠? 이 생고기를 먹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이제 뭐예요? 보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완악해졌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불러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고기는 먹어도 좋다. 하지만 뭐예요? 피채는 먹지 말아라. 피채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제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피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또 하고 있어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 짐승의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누구의 피일까요? 짐승의 피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사람의 피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었을 경우에, 짐승이 사람을 공격해서 피를 흘렸을 경우에 그런 뜻이에요.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이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피를 흘렸다면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피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살인이죠. 살인.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어때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을 어때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의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셨나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셨나요? 죽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거다. 지불해야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엄중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결국 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오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그 혈육을 노아가 새롭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지 않아요. 노아는 연약하고 또 노아는 죄인입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두 번째 아담은 아니죠. 여러분, 창조 시의 아담의 모습을 두 번째 아담인 이 노아가 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타락한 인류로서의 두 번째 아담이죠.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두 번째 아담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고리를 끊고 인류에게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다만 노아는 예수님과 같은 모형의 일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면에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일부분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인류, 두 번째 아담인 인류의 모습, 그리고 새롭게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진 온전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겠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을 바라봅니다. 온전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생육 번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다복이죠, 다복.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복입니다.
홀로였던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생육 번성, 이 복이 이제 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집값이 오른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손해를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사회 구조가 이것을 좀 더 받쳐주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이나 그 다음에 자녀 정책에서 많은 지원을 하길 바라고, 또 개인으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출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출산의 기쁨을 그리고 출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걸 허락하세요.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잡아먹는 걸 허락하세요. 다만 제한을 주시죠. 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를 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피를 흘려도 괜찮아요. 짐승은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이미 노아도 짐승을 잡았어요. 그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먹는 건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건 더더욱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짐승도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되고 사람도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9장 6절에서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전멸했지만,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지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죄인들이고 여러 가지 허물 많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형상이 파괴돼서 사람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마 찌그러졌겠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을 겁니다. 여러 가지 왜곡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짐승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을 사람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짐승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좀 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열심히 이제 낳고, 또 한편으로는 키우고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